이 시간 우리 상반기 구역 종강 예배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5장입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런 제목을 따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크신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늘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늘 강건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하나님 발자취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방학하면서 우리 구역장 권찰들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풋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말씀이 되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사오니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원리, 성장의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방학인데 특공대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보면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욥기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날이 갈수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삶은 갈수록 좋아지는 삶입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자동적으로는 점점 더 우리는 늙어갈 뿐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늙어져 갑니다. 그럼 날로 좋아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좋아진다. 갈수록 발전한다. 우리 속사람이 날로 강하여지고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강해져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우리의 은행에서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또 구역 식구가 사는 것이고 성도들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 사람이 강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장하라 이렇게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 속 사람은 강건하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절 말씀부터 보시면 5절 6절에 보면 먼저 조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비결이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이 강하여지는 비결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방학이 시작되어도 성도님들 영혼의 성장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방학 기간에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역 시작할 때 보면 전반기 사역보다도 더 은혜가 넘치도록 딴 데 없습니다. 은혜 많이 받는 것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찾는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활.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생활. 기도하라는 말씀 끊임없이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 귀에 목사님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나 알아서 할 것인데 그게 아니고 성경도 끊임없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라. 간구해라.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해라.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어떤 때는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절박할 때는, 그때는 정말 24시간 전체가 그냥 기도인 것이죠. 늘 영혼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몸부림을 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것은 그건 하나의 절차에 있어서 지나가는 그것이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과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시는데, 그리하면 기도에 힘쓰면 간구하면 이제 하나님이 비전까지 보여주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이죠. 간구해라. 그러면 네가 살고 구원받고 응답받고 복을 받고 비전 받고 이런 것들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도 잘 안 하니까. 기도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제목을 통해서 나를 만나려고 하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혜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 아니십니까?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도 잘 못 만나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점심 식사 함께 하려면 돈을 무지하게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려면 너희들이 돈을 좀 준비해라.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 시간만 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탁월한 지혜자이신 주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시려고 만나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심령, 하나님만 구하는 심령, 그게 깨끗한 심령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내 왕이 되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주님 제 마음은 젖된 아이와 같이, 젖된 아이가 어미의 그 품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저는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탐 대신한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들은 다 작은 것들이고 시시한 것들인데 그거 구하다가 그냥 구하면 그럼 다 얻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얻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사역하면서 불평이 많았죠. 눈이 나쁘니까 길 가면서도 때로는 성도를 반갑게 인사도 못하고 몰라보고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돌기도 하고. 성경을 봐도 이게 돋보기를 껴야 되니까. 이게 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불평하지 않아도 가끔 불평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어느 날 눈만 좀 더 좋으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던지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었어요.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질문할 때 답을 했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너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원히 즐거워하고 있느냐? 눈을 고쳐주셔야만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고쳐줄 수도 있으시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으신데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생의 본분이고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이지. 본분이라는 것이지. 욕심 없이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 없이 저는 주님의 은혜로 족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깨끗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에게는 주님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 즐거움, 세상 행복도 세상의 어떤 부유함도 주님과 바꿀 수 없으니까 마음이 청결하기로. 그 다음에 정직입니다. 정직. 내 상태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 사람 앞에서 정직. 사람의 정직. 자, 하나님의 정직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에 보시면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합리하지 않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자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주님의 보혈로 그 죄와 허물, 자백한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어렵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거짓말장이가 의인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숨기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준다는 말이죠.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백하면,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정직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질에 대한 정직함입니다. 그게 사람에 대한 정직함입니다. 이렇게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렇게 되면 약속이 주어집니다. 약속이 6절 후반절부터 있습니다.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자, 하나님이 돌봐 주신답니다. 네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래야면 너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 그래서 이 케어라는 말, 이게 돌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 미국 사람들은 take care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보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돌봐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전나신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한 인생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 구역 식구들과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돌봐 주십니다. 돌봐 주신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평안하게 하신다. 평강,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화, 평강. 누구에게? 앞에 있는 이 네 가지 조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시켜 나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네 어려운 처소에 주님이 평안케 하신다.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성도가 날로 새로워지는 비결, 방법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 잘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살 수 있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이 어려운 처소에 평안을 내려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갈수록 좋아지고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했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광야가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발전하게 해주십시오. 정체는 아닙니다. 태보 아니면 발전입니다. 발전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광야 같은, 정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은 척박한 그 땅, 광야입니다.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고 사람들이 많이 다져서 이 단단해진 그런 심령의 상태를 강팍하다 그래. 강팍하다. 그런 강팍한 밭이, 가시밭이, 돌밭이 옥토가 되어서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아름다운 밭이 될 뿐 아니라 숲으로 발전하게 된다. 교회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나가서 숲은 아이들의 소리가 막 이렇게 창하는 소리가 들리고 새들이 날아 들어오게 되고 정말 살아있는 것이 실감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숲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되도록 이런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될 수 있도록 갈수록 발전하고 갈수록 좋아지는 삶, 풍성해지는 삶, 주의 은혜로 날로 새로워지는 이 은혜, 이게 성도의 삶이다. 이 결론인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시작은 광야와 같지만 갈수록 좋아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이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대동교회 구역구역이 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심히 창대하도록 광야와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가정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섬기는 대동교회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점점 더 좋아지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장대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나무에 공중의 새들까지 깃들여지게 되는 하나님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크게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나무들이 되도록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동교회가 하나님이여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또 숲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사 위에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원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에 주님의 돌보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평강과 위로와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상반기 구역 종강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으셨는데 옆에 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구역을 위해 헌신하신 구역장 권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방학 중에도 구역원을 위해 기도하고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장 권찰들의 삶과 가정에 주의 위로와 복이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민군연합대성회가 6월 9일 주일과 10일 월요일 앞두고 2차 준비 기도회가 6월 5일 수요일 내일입니다. 오전 10시 40분 광진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또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갔는데 내일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부르고 축도합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널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널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젖먹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되정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씻으사 있는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볼 때, 들을 때에 결론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지만 이 결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방법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